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인 줄 믿읍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왜 사랑의 선물인가? 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에 매여 죽을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이 흙에 속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도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녹과 엘리야는 사람들이 아는 육체적인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림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면으로 보았을 때 그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믿는 자들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들은 홀연히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고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죽기 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흙에 속한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 흙에 속한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지 않고 그냥 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흙에 속한 이 육의 몸은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육체의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있던 자들도 신령한 몸을 입혀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케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전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죽기 전에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좀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한쪽 눈이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양쪽 눈이 다 볼 수 없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가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 한쪽씩이 없기도 하고 둘 다 없기도 하고 그런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그런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몸으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천국에서 그렇게 눈도 없고 귀도 듣지 못하고 팔다리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코 영광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러니 지금 이제 세월이 좀 많이 가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 90이 넘은 분도 계십니다만은 90이 넘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지 않습니까? 차도 제대로 못 타요. 다리가 안 올라간다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것 같지만 마치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옷을 입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떨어졌어요. 그 옷자락을 엘리사가 주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가? 그 신령한 몸은 그 옷을 걸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을 말씀하시죠.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은 줄 믿어야 됩니다. 또 5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축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축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축은 우리를 살리신 것.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뭘 살렸다는 말인가? 도대체 뭘 살렸을까? 그 비밀은 창세기로 가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는데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말씀을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개역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령 죽는다는 말이나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죽고, 그 히브리어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것과 함께 죽고 그리고 또 죽을 것이다.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인가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누가? 아담이. 하와가 아니고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을 먹는 순간에 무터 죽는다. 그리고 또 죽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육은 짐승들과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의 영입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죠. 육만 있고 사람에게 영육이 있는데 그 영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몸은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나타내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영은 즉시 죽는 것이고 몸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하게도 영이 죽으니까 아담이 영이 죽으니까 창세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전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신체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전에는 그들이 벗은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타락 전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물을 상대하고 은혜로서 만물을 다스렸는데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뭔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죽었겠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적인 눈이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살아남은 건 뭐가 살아남아 있습니까? 육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죽고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의 육체가 벗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력만 변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영 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요소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말하는가? 중생과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중생이라는 단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중생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고 부활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중생이 되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그것만 부활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이것이 부활이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육체가 죽어있던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과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계시록의 못배임을 받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않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활은 언젠가 하면 우주가 종말이 이른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 그날 이제 둘째 부활을 당하게 되는데 죽어있던 구원 얻지 못한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살아나고요. 다 살아나는 게 그 시기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요.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우주 종말의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 하나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 끝나는 줄 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고 우주의 종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지속이 돼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우주의 종말이 오고 그 우주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둘째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갈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변화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자세하게 하면 이제 좀 더 좋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데 왜 사랑의 선물인가? 모든 인생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은 죽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생명에 속한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시체도 아무것도 못해요. 썩는 것밖에는 못해요. 자, 시체가 밥을 할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시체가 자기의 몸을 누가 망치로 때리는들 압니까? 도끼로 찍는다고 알겠습니까? 칼로 쪼갠다고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처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 영적인 진짜 신앙생활, 영적인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생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살아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안 죽고.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저희 외할머니도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여호와 증인에게 넘어갔어요. 그 말이 막 다 끌렸는가 봐요. 안 죽고 영생한다. 나이가 드니까 안 죽고 싶은데.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말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고 참 이 썩을 놈의 육신 삭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거짓말이고 안 죽고 싶었으면 여호와 증인이 딱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게 딱 꼽히니까요. 그만 여호와 증인에 넘어가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말씀이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부활도 말씀하고 육신적인 부활도 말씀하시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교파는 구원을 얻었다가 뺏겼다가 얻었다가 뺏겼다가 자꾸 얻었다가 뺏겼다가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가 또 뭐 믿음 생활 안 하면 구원이 상실됐다가 또 믿으면 또 구원을 얻었다가 자꾸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교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못된 짓을 해도 내 자녀, 착한 일을 해도 내 자녀, 못생겨도 내 자녀, 잘생겨도 내 자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 번 자녀는 뭐 영원한 내 자녀는 아닐 수 있지만 끝까지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은 그 순간부터 그 관계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들. 아들 됐다가 말 안 들으니까 너 마귀 새끼 다시 돌아가라.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지옥 자식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는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쁜 짓을 계속 할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죠. 회개하게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거짓말도 계속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짓말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아서 거짓말을 자꾸 회개를 하다가 내가 안 되겠다.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틀 것만큼도 없다면 저는 생각하기를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천국 백성으로 삼았는데 죄를 지었다고, 죄 한 번 지었다고 아니면 10번 지었다고 내가 10번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무런 그런 영향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혹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하는 행위조차도 정말 부족한 것이라면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한 것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느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었느냐를 따져서 불에 탈 것은 공력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 공력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을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벌은 받는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 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배나 애통과 고난으로 갚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하면 그 고통을, 그 벌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지, 구원을 받았다면입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다 회개를 할 수도 있지만 다 회개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 회개를 못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이 구원파와 다른 말입니다. 구원파는 그냥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불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그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해 주는 그 구원의 은혜는 죄를 사하실 때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접하기 이전까지의 자기의 죄와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 있는 모든 원죄는 다 용서를 해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 인류가 다 똘똘 뭉쳐서 구원을 만들려고 해도 털끝만한 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현실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받아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있는 그 의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믿으면 처음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더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을 안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복을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보면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거짓말 아닙니까? 성경이 준다고 해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누구와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 요셉 같은 복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 요셉 같은 믿음. 그 믿음 가져라. 그러면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저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저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는다? 견딜 수 있을까? 그런 환난을 당한다? 견딜 수 있을까? 예. 목회하다가 교회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런 환난, 그런 고통, 그것도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바울은 수없이 겪었음에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자들에게 얹어도 그 병이 막 낫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제가 그런 삶을 못 사니까 제가 쓰던 수건 가져가서 여러분 환처에 놔 보십시오. 낫는가? 안 나아요. 제가 바울처럼 산다면 그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도 못했으면서도 자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거짓 선전을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을 했는데 믿는 자는, 그 말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가? 그건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 일어난다. 그럼 역사 일어나는가? 데리고 가보면 고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큰 소리는 뻥뻥 쳐요.
그런 거짓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데 왜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죽었어요. 왜?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무엇인가가 죽고 그리고 앞으로 또 무엇인가가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는 동시에 무엇인가가 죽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이 살림을 받은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되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중생받았다, 거듭났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거듭났다, 중생되었다. 이것은 육체가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은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읍시다.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읍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셨다가 다시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신 영이 다시 죽는다면 속지 않은 죄사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을 때에는 다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